감사하는 자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고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지 못하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감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본래는 불평이 꽤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져 가고 있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이 땅에 악인이 많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큰 소리치며 기세 등등한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는다. 그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된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나라의 상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져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성격이 싸납고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 대체적으로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가능치가 않은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나가면 시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참 좋은 예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 안에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도 보면 몇 가지 감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이 따르는 감사입니다. 만일 이번에 사업이 잘 성사만 된다면,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 집이 팔리면,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 통계적으로 보면 약 70%의 성도들이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역시 감사 중에서는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업이 성사가 잘 되었으므로,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으므로, 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조건에 잘 팔렸으므로,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또 물질의 복을 주셨으므로, 남편을 승진시켜 주셨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만 감사를 한다면 아직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20%의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감사는 조건 없는 이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10% 정도의 성도들이 이런 참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에 속하는 성숙한 감사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할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올해도 며칠만 지나면 감사의 달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감사를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달이 지나도 여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며 여전히 끝까지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게 잘 안 됐고 절에서 괴롭고 여기서 손해를 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겁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만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 소망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만 나간다면 감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를 늘 하십니까?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잦으십니까?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생각지 않게 빼앗겨서 결국 메마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며 살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길 바랍니다. 그것만 가능하면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근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많이 해서 내 인생이 더해지고 풍족해지고 플러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이나 근심이나 불평이나 짜증은 우리의 입술에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좋은 면, 긍정적인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날을 보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감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